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누구나 아주 익숙하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화가로 우리가 자랑하는 화가 이중섭은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쓸쓸히 삶을 마친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예술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 서귀포의 환상이라는 60년대 초에 있는 아주 대표작으로 그렇게 알려진 작품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중섭은 서귀포에서 평생토록 자기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면 볼 수 있는 일본에 자기 아이들과 또 아내를 가난 때문에 보내놓고 자기 아이들을 그리워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아주 활짝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바닷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흰새가 등장해서 복숭아를 물고 하늘을 날거나 또 아이들이 새를 타고 또 복숭아를 따고 있거나 또 복숭아를 아주 풍성하게 따서 들것에 메고 또 어깨에 지고 하는 장면들이 일종의 환상처럼 그려져 있어서 20세기에 영향을 주었던 샤갈의 작품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진한 그리움, 아빠로서의 미안함, 또 아내를 향한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또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알지만 이중섭과 아주 깊이 있게 아주 평생의 친구로 교류했던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제일 알려진 사람이 시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구상 선생입니다. 구상과 이중섭의 우정은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2022년에 칠국군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구상 이중섭 이 두 사람의 우정을 그려서 우정의 거리를 이제 만든다고 발표하고 또 대구에 가면 문학 로드라고 해서 문학 길이 있는데 구상 이중섭 로드가 만들어진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구상이 병치레를 좀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구상은 누구보다 다른 사람이 오는 것보다 아주 가까운 친구였던 이중섭이 병문안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왔다 가는데 병원에 입원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반드시 와야 할 이중섭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섭섭해지고 섭섭하니까 결국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늦게서야 이중섭이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구상은 너무 섭섭해서 친구한테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중섭은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미안한데 빈손으로 자네 병문안 올 수 없어서 그리고 손에 들고 온 것을 구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풀어보게. 이것 때문에 좀 늦었어. 이게 내 정성일세. 구상이 꾸러미를 풀어보니까 복숭아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지 어떤 그림인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복숭아를 친구를 위해서 그렸는데 그 이유는 복숭아 하나를 살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복숭아를 그린 그림을 주면서 어른들 말씀하시기를 이 복숭아 먹으면 천도 복숭아잖아요. 천국 복숭아죠. 무병장수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네도 이걸 먹고 좀 어서 일어나게. 그 그림을 받은 구상은 말을 할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너무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려운 나라. 누구나 배고픈 시절이지만 더 배고픈 이 가엾은 친구를 생각하며 가슴이 너무 아프고 찢어져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나중에 구상이
친구가 이제 간 다음에 이중섭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긴 것들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저 이중섭의 손을 꼭 붙잡고 아주 뼈저리게 그의 마음을 느꼈다 하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화가 이중섭의 그림을 보면 이중섭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짧은 이야기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시인인 정우승은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이중섭 드로잉전을 했었는데 이중섭이 그린 소품들, 종이도 없고 유화 재료도 없어서 그저 은박지에 긁어 그린 수십 장을 보면서 자기를 생각했답니다. 아주 가난하게 이제 이 시인도 컸는데 중학생 때부터 자기를 보살폈던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분식집 가서 간단한 거 먹는데 그때도 그 동전 몇 개가 없어가지고 돈을 내지 못하면 꼭 이 친구 걸 내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주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매일 영향을 줍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영향을 줍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1층에서 사역한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부정적인 영향 많이 받죠. 교회 욕하는 사람 찾아오고 주차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중섭 그림을 보거나 이중섭에 대한 기사나 글을 읽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들려드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좋은 영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의 손을 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영향력이고 선한 영향력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대목은 사람은 누구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오늘도 좋은 영향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이면 버스 기사가 그날 기분이 나빠서 운전할 때마다 욕하면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20분, 30분, 1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도 힘들고 짜증나고 분노로 차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그 시간 동안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배웠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든지 다양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인데 사회학자들은 한 사람이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의 숫자가 그 사람이 평균 수명을 산다고 하면 70년에서 80년 사이를 산다고 그러면 10,000명이 넘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존재라고 사회학은 인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주는 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할 때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딱 규정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오늘도 크고 작은 영향, 아주 선하고 좋은 영향, 나쁘고 악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것의 심각한 것, 즉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이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손이 돼서 하나님에게 붙잡힌 그릇이 돼서 귀하게 사용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우리에게 신앙 주신 것은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한 곳에 좀 더 많이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의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이고 사건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얼마 전에 어느 배우의 죽음이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코로나 팬데믹의 그 3년 가까운 시간들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뉴욕의 쌍둥이 빌딩 테러는 그것을 생중계로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주선 챌린저가 폭발한 건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보자면 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의 흔적, 어떤 영향력을 남겼는가에 따라 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심판의 날 우리를 저울에 재어보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영향을 준 것과 나쁜 영향을 준 것을 재어보실 것 같습니다. 네가 살면서 10,000명쯤 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면 어떤 좋은 영향을 줬나? 하나님이 다 계산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오른쪽에 놓고 부정적이고 아주 나쁜 영향을 준 것을 왼쪽에 놓고 어떤 게 큰가 네가 한번 봐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부끄럽게도 선한 영향은 조금인데 주변 사람들이 나쁜 영향만 주었다면 아주 부끄러울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더 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이 영향력이라는 마음을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날에 주님 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저울에 댈 때 선한 영향력이 훨씬 더 무거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하여 미래의 문을 열기 위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볼 때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이 행하시는 사역을 볼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을 자주 기울이시고 매일 기울이시고 할 때마다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으로 잘 알려진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도시, 가장 오래 있었던 도시가 딱 두 개인데 하나는 에베소고 하나는 고린도고 그 다음이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는 자의로 간 게 아니고 죄수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울이 계획해서 방문한 도시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있었고 그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길러낸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보면 지난 2000년간 교회 공동체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줄 바울의 영향력, 바울의 영향력을 형성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에베소의 사역,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 있는 곳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왔는데 좀 더 이렇게 잘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의 두 요소는 첫째 미래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실행 전략입니다. 이 두 단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리더십을 설명할 때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미래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바울은 지금 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미리 보고 알면서 사역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삶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 1년 후, 2년 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서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미래 비전, 즉 미래의 변화를 미리 보게 하신 것은 앞으로 어떤 일에 내가 쓰임 받는지를 알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한테 친절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야, 하라면 하지 뭐 말이 많냐. 이것은 굉장히 좀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죠. 아무리 탁월한 교사라도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라도 아무리 탁월한 부모라도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미래에 대한 비전, 이 미래에 대한 표대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거야. 앞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런 영향력을 미칠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저는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신 아주 인자한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가장 좋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우리보다 못하는 후진국이 됐든 좋은 아버지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늘 보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는 뭐 엄하고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는 논리적으로 인생의 경험들을 잘 전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하는 자기의 미래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이 틀에 맞춰서 아이를 꾸겨 넣는 게 아니라 아이들 향해서는 뭐 이런 그림은 없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것, 선한 그리스도를 살려고 노력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 이런 보이지 않는 그림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큰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인자한 아버지고 좋은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틀을 만들어 놓고 틀에다 너를 구겨 넣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어, 이런 군사독재 시절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구약의 아버지를 그렇게 이해해서 사실 오랜 동안 우리가 구교라고 부르는 캐톨릭은 아주 일그러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지신 아버지, 아주 배려가 많은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집 나간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미래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가끔씩 얘기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에게 이끌려서 3층의 하늘도 보았고 하나님 나라도 보았고 하나님 이루실 새 나라와 새 땅도 보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죠. 또 하나는 실행 전략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본 미래 비전을 로마 제국 아래에서 자기의 역량만큼, 자기의 재능만큼, 자기 주변의 동역자들의 능력만큼, 또 도시에 이것들을 세울 수 있는 전략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전략이 분명한 사람으로 인류의 역사에서 알렉산더 얘기를 해드렸고, 알렉산더의 전략과 바울의 전략을 비교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을 능가하는 인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서구 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나 도로나 통신 연락망이나 정치 체계들이 틀을 잡았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가장 탁월한 시스템인 기독교, 크리스천리티 문화, 기독교 문화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주로 보이는 길을, 제국의 길을 닦았다면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닦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실행 전략은 놀라운 거죠. 그것들을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권면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로 결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그가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그가 마음을 합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의 평생을 불태워도, 나의 평생을 먼지가 되도록 닳아 없어지도록 써도 내가 평생을 투여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자꾸 흔들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약해질까요? 무슨 일을 만나면, 기분이 나쁘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랑 싸우면, 누구랑 수틀리면 왜 교회에 나오기 싫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가면, 이 사람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가 좋아서 왔으면 이 교회 싫어지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나 바울은, 그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자기 이해가 있은 다음에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기분 나빠서 버리거나 애매한 매를 맞아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그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이 평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는 그리스도의 미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을 그가 살아가는 이유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까요? 왜 요 모양 요 꼴에 머물러서 수십 년이나 100년을 갈까요? 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대박 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뭐 이런 플랜카드가 지금도 부끄럽게 전국에 수백 개, 수천 개 교회에 걸려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대박 안 나면 그만둬야 되고, 부자 안 되면 그만둬야 되고, 수틀리면 그만둬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가슴 떨려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좋아서, 어떤 장로님이 나를 전도해서, 누가 나한테 정성을 다해서,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버려도 되는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불려왔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죽는 것입니다. 알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독립되지 않은 식민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이란 로마의 통치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입니다. 카이사르의 통치입니다. 왜 그것에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로마 제국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제국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것은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하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숨쉬고 황제가 주는 것을 먹고 황제에게 세금 내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집을 주는 그 나라에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콜링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무릎 꿇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족으로, 일원으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와 서신서가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이고, 교인의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앙운동입니다. 정신운동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생활과 영혼을 바꾸는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신학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자존심 상할 때는 신앙을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 이거 연금보험 드는 거야? 생명보험 드는 거야? 실손보험 드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운명입니다. 소명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선택하고 부르셔서 이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조금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마음이 착해서, 내가 헌금을 100원 할 걸 200원 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격 없으나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설 때 여러분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지를 알 것입니다. 둘째 요소는 어떤 것인가요? 실행 전략입니다. 실행 전략은 철저하게 바울은 훈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랍비로서 도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에 아주 방점을 둡니다. 구절을 볼까요? 구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생명처럼 여기는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합니다. 바울은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명쾌하게 바울이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지고 목회자 수가 많아지고 교회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정하는 그러한 교회 문화가 형성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마치 기업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고쳐야 될 벽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비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게 교회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인가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는 바울의 훈련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하나님께 헌신한 소수가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인 소수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헌신된 소수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특권이 되면 안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슴 떨리는 일종의 부르심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헌신할 뿐만 아니라 헌신이 여러분의 특권이요 자랑이 아니라 충성된 소수가 되셔야 합니다. 헌신된 소수, 충성스러운 소수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이런 소수가 정말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나라에 이런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소수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10절 읽어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래 한 게 아닙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때 이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한 부분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이어지는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명확한 미래 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 비전,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철저한 실행 전략, 이것이 선한 영향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 중에 소수가 제자로 훈련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넓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돼야 여러분이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 가운데 헌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명확히 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해서 이 일 가운데 전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로서 헌신한 평신도 리더십들이 이 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세상을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켜 구하는 길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예 주님 하고 일어서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